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용주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반과 또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저희 2022년 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힘써 배우고가 첫 번째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그동안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청서 몇 장이나 들어왔는지 봤더니요, 거의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우리 2022년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게 첫 번째가 배우는 거예요. 2022년 9월까지 8월 9월 되는 이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힘써 배웁시다 계속 얘기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표를 가지고 힘써 배웁시다 배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배우려고 하는 일에 반응하고 배우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강의는요 80만 원짜리 강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강의 나가면요 그 정도의 강사료를 받는 강의라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2만 원에 강의해드린다, 진짜 헐값에 드리는 강의예요. 너무 아깝긴 한데 80만 원씩 다 받을까요? 이렇게 좋은 강사가 있고 또 검증된 강사가 있고 많은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강의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우는 게 조금 힘들다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그 시간에 7시 반 그 시간에 뭘 하십니까? 그 시간 TV 보거나 아니면 쉬거나 누워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을 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의 은혜들이 풀어지고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딱 말씀에 대해서 닫혀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 시간 아니면 잔소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말씀 전에 제가 잔소리를 좀 나눴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몇몇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가 일어나서 앞을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를 앞을 보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서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울이 즉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신성모독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 또한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가 거짓 메시아이고 그를 믿고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유대교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인하고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만나고 알고 확신하게 된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부분 다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쉽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6가지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어 뭐 이렇게 거절해보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절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마 우리의 가장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너무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사느라가 바빠갖고 사람들 만나갖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섯 번째로는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저를 봐서는 전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주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좀 어떻게 전하는지 좀 보면 따라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주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 6가지 외에도 굉장히 더 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전도했을 때에도요, 사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가서 복음을 사울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또 이렇게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저는 어디 가서 전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수많은 이유를 들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사울을 보면 이와 같은 이유와는 상관없이 즉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즉시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 이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가 만나서 알고 확신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서 알고 확신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 교육을 받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전도 훈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해주고, 그리고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것을 전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나서 알고 확신하게 된, 확신을 가지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고 들이댄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뭡니까?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길어지고 인원들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어려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요. 코로나 이후, 확산 이후에요, 비대면 접촉을 피하느라고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안 했다 그러고 여러분 불편한 거 느끼세요? 불편한 거 못 느끼세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마음에 좀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내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만 못 드리게 된 게 아니라 전도도 사라졌어요. 전도도요. 노방전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에 토요일날 뭐 봄이나 가을에 좀 선선할 때 그래도 노방전도를 조금씩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 지금 시간까지 전도 한 번 못 나갔어요. 노방전도 한 번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나부터 전도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른 게 뭔가 하면 저희 버스 정류장 교회 앞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제가 거기를 오고 가다 보니까 버스 타는 사람이요 5, 6, 10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 주면서 여기가 신광교회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신광교회 한번 오세요. 요렇게라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라도 노방전도를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시작해야겠다. 멀리 뭐 가서 뭐 아파트 가서 뭐 전해주고, 그거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가까운데 버스 타고 내린 사람들에게 여기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거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이 일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에 같이 마음을 좀 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랑 같이 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노방전도, 전도지 우리 교회 알리는 요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고.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훈련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확신하는 게 있어? 그럼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환경과 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만나서 알고 확신하게 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심한 직후 사울의 두 번째 모습은요,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을 더 얻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각 회당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죠. 이때 이 사울의 말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던 사람인 것을 알았죠. 또 게다가 다메섹에 온 이유를 알았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서 아주 놀랐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건해진다,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더 강건해져서 더 힘을 얻어서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강건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건해지느냐?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직분을 받은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라지 못해서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강건하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목자로서의 마음이 참 큰 사람이어가지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도들 보고 어려운 거 보고 그러면 마음이 찡해갖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성격이 또 어떤 면이 있었는가 하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목회자로 섬기고 있을 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연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가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체력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교회 밖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은 우상 숭배로 넘쳐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목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요,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그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점점 퍼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미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가요, 정말 의지하고 존경하고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 순교해야 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 너의 육체는 연약하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목회적 상황이 어렵지,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영적인 면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울이 믿음과 영적인 면이 언제 더욱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강해진다.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언제 힘을 더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를 전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해졌는데, 요게 더 강해지려면, 더더욱 강해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해지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 이 바울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핍박하고 박해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컸던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박해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더욱더 강건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눌 때에도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같은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하죠? 그곳에서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모여서 뭐 하세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어디 뭐 새로운 거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구역 모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그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배웠으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 은혜, 그 말씀을 통해 받게 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요 시간이 뭐예요?
내 믿음과 영적인 면을 더욱더 강건해지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이제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런 간단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나니까 그 초등학교 부모들의 모임이 생겼대요. 그 모임에 이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보들이 많거든요. 학원이나 아이들 어떻게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간편하게 또 유용하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 부모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 모임에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자매님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또 힘든 거 어려운 얘기들도 나눴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나눌 때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임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언니들이죠. 언니들과 모임을 했어요. 그 언니들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믿음의 모임 가운데 있는 언니들을 말하는 거죠. 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나누고 또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고 듣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눴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모임을 했을 때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문제들을 나눌 때 그 순간에만 잠깐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진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듣는 가운데 뭐가 다져져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눌 때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점점점 더 강건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비유로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묘목 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묘목을 심을 때 이렇게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묘목을 심으면 나중에 뭐를 하죠? 흙을 덮고 이렇게 좀 발로 밟아주잖아요. 그렇죠? 흙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요. 모든 묘목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묘목 어린 나무를 심으면요, 저렇게 흙을 덮은 다음에 발로 이렇게 싹 밟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밟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흙 속에 있는 공기가 없어지고 또 이게 흙이 잘 다져져서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짝 살살 밟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건요, 이렇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 내 마음속에 심겨진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다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점점점 더 다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고 나누고 계세요? 이 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것을 다지는 이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때요?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쉽게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교회, 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부흥한다라고 하는 교회를 한번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교회에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차고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성년 집회 때 가끔 그 얘기를 나누거든요.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게
해달라고, 병 고쳐주신 그런 은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찾아오셔서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동안 오랫동안 아팠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그날 금요 예배 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통증이 사라졌대요. 또 그런 일이 그전에도 또 있었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듣고 나눌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다져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그 영적인 것들이 다져진다고요. 그래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좀 오십시오. 허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2-3시간씩 물리치료 받고 기다리고 치료받는 거, 그거보다 1시간 반 오셔서 기도했는데 나음 받았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 수지 맞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세요. 매주마다 몇 번씩 이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 그런 불편함 겪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고침받으면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왜 이 수지 맞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시죠? 병원에 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고통 가운데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좀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면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배신한 이 사울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아레데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다른 성도들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겼던, 감옥에 가두던 그런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삶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진짜다, 이거 가짜 거짓말쟁인 거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또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또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런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의심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이끌어준 또 한 번의 사건,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준 또 한 번의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소아시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목회하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목회자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요,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요. 1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찾아가서 같이 목회해 봅시다, 같이 우리 일해 봅시다, 교회를 세워 봅시다, 어느 누구도 찾아가서 단 한 번 사울에게 제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억이 잊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기억했어요? 바나바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다소에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사역해 봅시다, 복음을 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 봅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길도 열어줘요. 나중에는 사울이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요,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을 멀었죠. 그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주셔서 안수 기도를 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 사울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알려주시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너의 사명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 앞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흘 동안 금식했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서 너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코치,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우리 개인이 결심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게 직분 주신 거, 사명 주신 거 잘 감당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사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팀이요, 기아 타이거즈예요. 저는 전라도 출신인지라 고기 팬이에요. 가끔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스포츠 기사를 보다 보면 이제 이 타이거즈, 이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가끔 이렇게 기사들을 읽거든요. 근데 어제 우연치 않게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게 된 기사의 내용은요, 기아 타이거즈의 왼손 투수 이준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준영.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준영이라고 하는 선수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게임에 나왔어요. 삼성과의 야구 게임에 나왔는데 세 번째 투수로 나와서 4명의 타자를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근데 이 이준영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나이가 30세가 된, 이제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그런 투수예요. 근데 이 투수는 선발 투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중간에 타자 1명 또는 타자 2-3명 이렇게 잠깐
그 타자를 맡겨서 잠깐 나와서 중간에 공을 던지는 중간 개투하는 투수예요. 근데 이 투수가 올해 59경기나 나왔어요. 59경기에 나와서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1승 1세이브 13홀드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방어율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평균 자책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9회 동안 공을 던졌을 때 얼마나 점수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균 얼마나의 실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균 자책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투수의 평균 자책점이요 1.43이에요. 9회 동안 1점에서 2점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특급 투수예요. 굉장히 공을 잘 던지는 투수예요. 그런데 이 투수가 이렇게 처음부터 공을 잘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어요. 한 5년 동안 보면요 이 방어율을, 이 평균 자책점이 5점대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평범한 투수, 아니면 평범보다 좀 못한 투수, 그런 취급을 받던 투수예요. 그런데 올해 엄청 공을 잘 던져요. 공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탁탁 던지는 제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올해 구위가 좋아졌습니까? 어쩜 이렇게 공에 힘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제구력이 좋아서 던지고 싶은데 어쩜 그렇게 잘 던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요 투수 코치에게 있어요. 투수 코치. 이 서재웅이라고 하는 투수 코치가요 이 이준영 선수에게 뭐라고 코치를 했는가 하면 공을 던질 때 오른팔 위치를 조금만 낮추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 띠 이렇게 둘러준 거 보이세요? 이 글러브를 끼고 있는 이 팔을요 조금만 낮추라는 거, 조금만 낮추고 공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수 코치의 말에 따라 투구 폼을 조금 바꿨거든요. 근데 공에 위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톡톡 집어넣을 수 있는 제구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코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내 삶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야구 선수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다고 해서 좋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좋은 야구 선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좋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하고 결심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뭐가 필요해요? 코치가 필요해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훈련과 함께 자신이 열심히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훈련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 영적인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어요. 영적인 코치를 주셨어요. 영적인 멘토를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였어요. 이 바울이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코치, 영적인 멘토를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 이 사울이 똑같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영적인 코치와 멘토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잘 지도해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코치하고 멘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코치,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쓰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도 은사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제 은사가 이겁니다라고 단 한 번도 막 얘기한 적 없지만요, 저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제게 영적인 코치와 멘토가 돼서 지도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잘까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지도하고 코치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재정학교예요. 재정학교에 오십시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영적으로 제가 지도하고 코치하고 멘토할 겁니다.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세요. 뭐 훈련받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귀찮고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세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면 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코치와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분이라도 구하십시오. 구역장이 아니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 동지들, 그들이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멘토와 또 영적인 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코치와 영적인 멘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코치가 되시고 영적인 멘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가지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가 들을 말씀 좀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만나서 알고 확신하게 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내가 믿고 확신한 것, 그거 한 가지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거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면이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멘토를 내 삶 가운데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많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그거 확실하고 또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너무너무 확실한 믿음의 사실인데, 주님,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고 모일 때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흩어지면 그 은혜를 나누는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코치, 멘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하며 또 행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